예전부터 아주 훌륭한 스승들은 제자들을 가리킬 때 직접적인 말씀들보다는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한 마리의 양을 잃고 그 양을 찾는 청지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 한 개를 잃은 여자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곳을 다 쓸며 다니며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은 11절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매우 똑같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큰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러한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국가의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필요한 세금을 걷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세무 공무원이 세리인데, 이때 당시의 세리는 아주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들의 일들이 세금만 걷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명목으로 해서 그 민족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합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민족을 더욱더 핍박하고 우리에게 세금을 착취하며 우리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아직도 그 죄값을 물으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동족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세리에 대한 평가는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말로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 또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런 죄인의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15장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구였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이들과 대립되는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죄인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피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 시대의 죄인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딘가가 좀 부족하고 어딘가가 좀 약하고 어딘가가 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심각하게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모든 세리들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실제의 삶에서 구현해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경전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기를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받았냐고 한다면 실제로 그들은 머리를 가지고 그 말씀의 경전을 이해했고 그걸 삶에서 가치로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가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런 행위만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지키는 데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따끔하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죄인들이 더 낫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단아였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죠. 변호사처럼 신학이나 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계층에서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로서 이들에게 의해서 유대교의 어떤 그런 맥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이야기했던 그 프레임은 이거였습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는 게 불행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 달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그 손가락 끝을 향해서 그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의 그 손끝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이지만 폐쇄적인 신앙의 틀에 갇히면 결국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 어울리지 않고 함께 밥을 먹지 않고 그들을 경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 눈에 보여진 예수님은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은 참 보기 민망한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듣고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치기.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비효율적이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학적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쩌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어요. 여러분 양은요 굉장한 근시라서 몇 미터 앞을 보지 못해서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다른 짐승에 의해서 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이탈된 양 한 마리는 결코 살아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적 논리라고 한다면 99마리의 그 양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갔어야죠. 99마리의 그 양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갔어야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찾아 나서야 할까? 아니면 99마리의 그 양을 돌보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할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라면 99마리의 양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혹시 살아있을 수 있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나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한 마리를 찾는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선택해서 찾으러 가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99마리의 그 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 목자 없이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 양은 그 양치기는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칫 한 마리를 찾다가 그 한 마리조차도 찾지 못하고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비율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한 마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냥 참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양치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의 영혼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지 못하면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길을 떠나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즐거워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 되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는 들판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양치기.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저는 연장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함께 즐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해서 기쁨으로 그 손님을 초대했어요. 먹을 거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귀한 손님이 올 때는 히브리 역사에 보통 전통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양의 수는 또 얼마가 될까요? 100마리에서 99마리로 줄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아까워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갔다기보다는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어울린다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당신들 99보다 당신들의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더 나에게는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면 역시 불편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해를 해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 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가르침이니까 실제로는 의인 99에 속하지만 영적으로 죄인 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최선이긴 하지만 죄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두려워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죠. 기독교인이 내면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살기 싫어하는 욕망이 작동되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으로서의 영적 실존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예요.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라크마 한 개를 잃은 여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을 잃었다가 찾은 사람은 남자 양치기인데 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자라고 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이 당시 헬라의 화폐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 드라크마라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시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꿰어 목걸이처럼 만들어 지참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전체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드라크마 한 개를 기어이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10개를 채워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집 구조는 창문이 아주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잃었던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손에 넣은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또한 양치기처럼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높은 여자였다면 까짓것 드라크마 한 개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산 떨겠습니까? 어디서 잃었을지도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조금 찾다가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설명했던 잃은 양의 비유에 나온 사람도 그랬고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다시 찾는 기쁨을 나의 삶의 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제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가 개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효율성이 거기에 개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더라도 찾는 기쁨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지. 사람들끼리의 예민한 파벌의식과 경쟁 심리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드라크마의 결론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한 사람의 뭐가? 회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의 회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기의 부도덕한 언행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더 과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말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죄인은 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나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은 죄인이고 후자에 속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인은 부도덕하면서 비양심적이라면 의인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입니다. 이런 잣대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더 근본적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의인은 반대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이죠. 그렇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반대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소극적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자신의 무능력에 좌절하지 않고 나의 잘못에 좌절하지 않고 나의 죄됨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삶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내게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라고 해서 잘난 척할 것 없고 죄인과 세리라고 해서 주눅 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곱씹어 보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는 사실과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 기쁨의 존재론적
토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양치기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놓고 가는 그 엄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방식으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숨어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까지껏 없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도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갈망도 없고 그걸 찾는 기쁨도 우리는 맛보지 못합니다. 시인들은 삶에 숨어있는 그 구석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일상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일상들의 그 구석에 있는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죠. 예술가들도 그런 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묻혀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이야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땅속에 묻힌 보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눈에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하기 싫은 일들이 있으면 빨리 치우고 다른 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일을 빨리 치우고 나서 돈을 벌거나 취미활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삶의 그 모습을 보면 뭘 치워야 된다든지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지 빨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가 생활하는데 아니면 내가 돈을 벌러 나가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귀찮은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해야 되는 것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죠. 그런데 시인들은 그런 거 찾아요. 손으로 수도가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내 손에 닿는 느낌, 그리고 그 그릇을 만지고 있는 그 느낌. 우리는 정말 귀찮은 것 가운데 빨리 해쳐야 많은 것인데 시인들은 그 일상생활에서 그 떨어지는 낙수, 내 손에 닿는 물의 감촉, 그리고 그릇에 있는 그 그릇을 손으로 만져보는 그 감촉들,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숨어있는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그 설거지하는 그 귀찮은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의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를 볼 때도 그 텍스트의 숨은 세계를 찾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의 짤막한 그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그 시대의 말씀들이, 그 시대의 상황들이 어땠는지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찾다가 찾았을 때, 아, 이런 거였구나 찾았을 때 그 설교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구나. 아,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피상적으로 지나가면 맛볼 수 없는 기쁨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한 마리의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양치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걸 거꾸로 말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분이시면서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찾아가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계시 하나님이면서 또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까? 생활 형편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일상을 반복을 통해서 그냥 감수하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양인이 되거나 바리새인처럼 종교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잃은 양처럼, 잃은 드라크마처럼 여러분의 인생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여러분의 여행의 길을 떠나십시오.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여러분 그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즉 천상의 기쁨을 정말 귀하게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